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맞아, 목수의 아들이지. 내가 그 형제를 알아.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뭘 보고 믿을 수 있겠느냐? 증인이 있느냐? 구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증인이 있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특별히 신명기서 17장 6절, 신명기서 19장 5절, 또 민수기서 35장 30절. 그가 분명히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묻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자가 있느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내가 볼 때는 옆집 아저씨도 잘해주고 뒷집 아저씨도 잘해주고 아버지는 조금 내게 더 잘해주는데 나는 누가 아버지인지 헷갈려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라는 증거가 뭐예요?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입을 열어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옆에 있는데도 당신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뭘로 증명합니까? 말을 못 믿겠다는데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시고 하늘의 일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아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증언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증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에게 나는 너 아버지야, 알지? 그걸 누가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버지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다, 이제 이러면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에게 증인이 필요 없다. 내가 옳다면 옳은 거고 그러다면 그런 거고 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거고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내 판결은 참되다. 틀리지 않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나를 증언하면 너희가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나를 증언하는가, 이걸 내가 한번 얘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까?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어서 떡을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떼어내릴 수 없어서 떼어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불이 떨어져서 어디라도 좀 화끈거리고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증거 있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야? 너 지금 뜨거워? 지금 뜨거워? 예수 믿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야지. 그런 거 체험하고 싶으면 찜질방에 가면 돼요. 저 카바레에 가면 돼요. 그런 데 가면 뜨거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뭘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건 말건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참신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지금 도전을 받는 거예요. 네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없어 보여요. 오직 하면 십자가 달립니까? 오직 하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거기에 필요해요. 그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거기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보여줘봐 한번. 증거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갈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 못 보여줄 줄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두둑 다 끊어버리고 못도 빼버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나 감정이나 무슨 체험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사람들이 다 알았죠. 부활하고 나서 또 승천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믿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이 살아있을 때 유대 당국에서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냐? 당신이 선지자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뭐가 문제 있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요한의 말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요한의 증거가 맞다면 당신들은 요한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라. 나중에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분을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요한의 증거가 맞다면 요한이 했던 얘기도 다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요한이 증거한 자가 바로 나다. 요한은 등불에 불과하다. 하도 캄캄하니까 세상이
등불이 태양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요한의 제자들이 내 제자가 되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내게 와서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등불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임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예수님의 증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참되고 그는 등불이지만 내가 바로 그 참 빛이다.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이런 표적들, 이것이 바로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한 일을 가만히 봐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 표적의 주인공이 뭔지 네가 그걸 알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라.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이미 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뭘 또 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다 증거가 됐는데 보고서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36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9절에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하나의 증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의심하는가? 38절에 답이 나와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한 번 들었으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번 들었으면 가슴에 새겨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까지 나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잃어버리고 딴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도 듣는 목적도 그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제는 네가 증인이 되라. 증거를 구하고 다니지 말고 네가 증인이 돼서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저희들은 이 주를 알고 있사오니 더 이상의 표적과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증거를 받은 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등불과 같이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